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2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세상에서는 알아서 잘 되는 것들이 있고 좀 열심히 가꾸고 노력하고 싸워서 이제 얻어야지 또 잘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공부는 어떻습니까? 공부는 알아서 잘 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보는 거, 핸드폰 보는 것, 그건 어떻습니까? 알아서 잘 됩니다. 그냥 몇 시간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그냥 쭉 잘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이 알아서 잘 성장하고 알아서 잘 지켜지고 자라나게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멈추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도리어 약해지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그 가운데 죄악이 우리 가운데 틈타게 되고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믿음이 좋았던 다윗,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다윗 왕도 이제 전쟁이 좀 멈추고 평안하여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죄악을 짓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번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루하루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취하여야 할 자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넋놓고 있어라, 그냥 편안하게 있어라, 평안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자세를 취해라. 싸워야 한다. 영생을 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무엇일까요? 싸움은 이제 의견이 극명하게 이제 갈라질 때, 그리고 나와 그 상대방의 사람이 완전 다를 때 이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우리를 침범하게 될 때, 나를 지키고자 할 때 우리가 싸우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가로막고 우리의 믿음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약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면, 이제 싸움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 6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싸워야 할 두 가지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피해야 하는데, 피하는 방식으로 싸움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것들을 피해야 할 것인가요? 무엇을 우리가 피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옛날에 한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감을 구하고 있는데 남자 3명이 찾아와서 나와 결혼해 주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명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제부터 달리기를 할 건데 제일 먼저 나를 잡은 사람과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현찰을 가득 준비했습니다. 가득 준비해서 자기 옷에 주머니에 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고 뛰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그 여자를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 여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막 뺐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달려오다가 돈이 떨어진 것을 보고 여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돈을 막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탈락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막 뛰어가는데 또 남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돈을 막 꺼냈습니다. 그 두 번째 남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남자가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제 자기에 있는 모든 주머니를 다 털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그 돈을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그 여자만을 바라보고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돈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돈 그 자체는 성경에서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그 자세, 돈만을 최고로 여기는 그 자세, 돈만을 탐하는 자세, 물질을 가장 탐하는 그 자세 자체를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육신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돈을 사랑하는 그 탐심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제일 먼저 믿음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짓는 것, 악을 짓는 것, 죄의 자리, 악의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악의 자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죄를 짓는 장소나 그것들을 우리가 의식해서 피해야 하는 것일까요? 죄의 습관을 끊어내고 우리가 그것들을 피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들, 물건들, 장소들을 우리는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그 자리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것을 피하지만 결국엔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피해야 할 곳이 또 있습니다.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끝끝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피하고 노력하고 이기려고 싸움을 하여도 우리는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냥 포기하고 죽은 믿음을 가진 채, 그냥 실패한 마음을 가진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짓누르는 죄악을 향해서 다시 한번 싸움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시작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피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무너진 그 자체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하기 시작할 때 다시 싸움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친구 집으로 놀러 갔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막 재밌는 게 많이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있고 막
컴퓨터도 있고 게임기 그런 것이 많이 없어서 친구 집 옥상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뛰어놀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놀다가 너무 이게 심심해서 보니까 장독대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에는 그때 정말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친구에게 야, 우리 여기서 술래잡기 하면 재미없으니까 저 장독 위에서 한번 술래잡기를 해보자, 이렇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장독대 위에서 막 이렇게 술래잡기를 하다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무게를 못 이기고 장독대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딱 그때 속으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속된 말로 톡 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에게 엄마 이렇게 돼서 장독대 깼어요, 그렇게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바로 이제 친구 집에 전화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짓이기고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억누르고 우리를 눌러버립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죄의 권세에 승리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피할 때, 예수님께 피할 때 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시 일어나서 저 죄와 맞서 싸워라, 그 힘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권세를 피하지 못하고 때로는 죄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 가만히 엎드려 있어, 우리를 이렇게 얽매이게 할 때 우리는 다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로 피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장독대를 깼을 때 그 장독대를 물어줄 능력이 저에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엄마 뒤에 숨는 능력, 엄마에게 있는 능력으로 그것을 물어주었습니다.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낱낱이 고백하고 예수님께서의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 들게 하는 탐심과 욕심과 죄악으로부터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때론 무너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피하는 것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맨날 시험을 이제 100점, 나 진짜 시험 잘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 시험 잘 봐야지, 나 시험 100점 맞아야지, 계속 이렇게 생각만 하고 바란다면 과연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지만이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동에 방해되는 것은 끊어내고 오로지 운동만을 향해서 코치의 말씀을 따라서 집중하게 됩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목표가 분명한 것이 성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그 성령의 열매와 비슷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엇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내 삶에, 내 인격에
과연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맺히고 있는 것을 이렇게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확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그것을 따르고 내 삶에서 그것들이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들을 따르고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사과나무가 배나무를 맺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결국엔 배나무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나무가 배나무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배나무 가지에 젖붙임을 받아야지만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그것들을 따르려고 해도 결국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나무에 젖붙임을 받아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주도를 가는데 옆자리에 웬 이렇게 케이지, 상자 같은 게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웬 강아지 한 마리가 그 상자 안에 이제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하고 같이 이제 제주도를 가는 것입니다. 그 강아지는 아마도 그냥 케이지 안에서 여기가 하늘인지 여기가 땅인지 그냥 어두컴컴하기만 하고 그냥 자기 주인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주인만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일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 강아지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그냥 주인만을 따라갔을 뿐인데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도달하지 못할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제주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따르려고 하고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고 성령의 열매를 꿈꾸고 노력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따를 때,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 성령의 열매로 성도의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늘을 날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로지 힘써야 하고 오로지 따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끊임없이 이 하루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갈망하며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닮을지 소망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집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한번 바로 서보려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죽었다 깨나도 혼자의 힘으로 제주도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도무지 답이 안 나오고 정말 나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내 자신 앞에 한숨이 나올 때가 많지만 오직 예수님만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경주와도 같습니다. 싸움과도 같습니다. 저 천국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죄악과 탐욕, 우리 탐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피해야겠습니까? 그 장소,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으로부터 피하고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다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입니까?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를 겸손하게 고백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집중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가 저 천국에까지 이를 줄 믿습니다. 천번 만번 지옥에 빠져 죽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올라간 그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능력이 있으신 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그 싸움의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을 피하고 예수님께로 피하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만을 전심과 전력으로 따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지만이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며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